저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안미다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러시군요. 제가 진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전 천국 같은 거 안 믿는데요. 머리 아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 천국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만약 죽어서 진짜 천국에 있으면 어쩌지? 머리가 더 아파. 선생님 약을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생님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도록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좀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재물락 씨 들어오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요? 내가 어디가 아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요? 어떡하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왕잘락 씨 들어오세요. 어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자꾸만 영혼의 의사 선생님 계시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셔서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왕잘라 여사님께서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머나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간다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할 말 많아요.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많이 했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전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작은 교통신호조차도 어긴 적이 없어요.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귀한 걸 그냥 선물로 주시다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한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참 밝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건강한 영혼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다 같이 힘차게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영향이 그 가정과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했는데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의 후손 5대까지 현황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시절 에드워즈의 친구이며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큰 부자가 된 마커스 술치라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의 그 후손들의 삶을 조사한 다음 이 조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족보는 직계 후손이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65명이 배출되었고 의사가 6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자그마치 100명, 군인이 75명, 유명한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법조인들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 한 사람의 신앙 믿음의 생활에 본을 보인 그 후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가문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명문 가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부통령이 나오고 상원의원이 나오고 하원의원이 나오고 검판사가 나오고 또 변호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또 의사, 교수,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가문에 판사 한 사람만 나와도 부통령 한 사람만 나와도 명문 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은 그야말로 유명 인사들이 결줄이 수없이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커스 슐츠의 후손을 조사했는데 숫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인데 반해서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조사해보니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5년 이상 장기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내춘부가 65명,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자가 460명, 극빈자가 286명,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사회 계층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국고에서 지출된 보조금이 무려 1억 5천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500억을 그들의 가정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 조사에서 현저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인정받고 살아갔더니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자녀 손손이 그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와는 반대로 한 사람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약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거부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다 죄값으로 엄청난 사회에 누를 끼치는 정신병자, 또 불황자들, 또 창기들, 또 뭐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교도소 죄수들, 온갖 사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죄수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해 같지만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볼 때에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으로서, 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혹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자자 손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명인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 기능이 최고로 단이 된 사람을 국가에서 명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한복을 만드는 명인이 있고, 또 어떤 기계를 잘 다루는 명인이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명인이 있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명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중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 가운데 세계적인 유명 상표 명품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있고, 명품 옷이 있습니다. 명품 신발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만든 옷이나 모자나 신발이나 가방은 최고로 비싼 값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일꾼도 명장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보면 명문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명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를 명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도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즈워즈의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 록펠러 같은 그런 가문,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진 재벌 가족이 또한 권력이 높은 가문, 아니면 높은 명예와 학문을 자랑하는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재산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면 명가라는 그 명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명가, 명인, 명문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자자 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명문 가문이라면 대대로 복을 누리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가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는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면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코 그런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이나 명예, 학문을 자랑하는 명문 가문도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명문 가문이란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선한 본을 보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남겨주는 그런 가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문 가문이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문 가문이 돼서 천대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명문 가문이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손자에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자손손 가르치면 그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대를 산 두 사람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가문이며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사울 왕의 가문은 지는 해와 같고 다윗 왕의 가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쓰러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왕성해가는 그런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갑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 상부자가 같은 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동시에 전사해서 집안이 멸문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함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그렇게 멸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다윗의 가문은 그야말로 시골의 한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이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 가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소년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파견하였어요. 가서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이새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온다는 영광을 얻고 있는 준비 없는 준비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아들들을 다 오게 하여 같이 식탁에 앉게 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을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아들들을 하나씩 선을 보게 합니다. 하나씩 들어오게 하는데 큰아들 삼마로부터 차례대로 처음에 그 외모를 보거나 그 얼굴 모습이나 전부 건장하고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내가 왕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노라 하시면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거기 있는 아들들이 다 차례로 지나갔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지시를 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뭐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아들이 뭐 훌륭하고 잘난 형들도 안 되는데 그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들에서 양을 지키라고 그러고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장 그 아들 다윗을 데려오니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아이니라. 저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고 본능애처럼 자꾸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은 코람데오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핵심이 되는 다윗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든 뭘 하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뭐냐면 다윗이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 탓합니다.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세상 탓합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환경 탓하는데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절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들은 환경이 그를 돕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니까 그 환경이 다 요셉을 돕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그 주인들 믿지 않는 주인들까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가정을 일을 해서 살 그에게 맡기는 총무가 됩니다. 감옥 속에서조차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니 옥전이 그를 보고 그에게 모든 오개일을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비로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과정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고 세우시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다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년, 80년을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다윗도 수년 동안, 요셉도 수년 동안, 아브라함도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고통을 받았는지 욥도 7년간 대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면 고난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시기해서 자꾸 고난을 가져다 줘요. 그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훈련하시느라고 허락하시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녹여져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훈련인지도 모르고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세상 길로 갈래요. 그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가 뭐 처음부터 왕입니까? 목동이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 가족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목동이지만 양을 치는 일 그걸 작게 여기지 않고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양들을
모든 일이나 모든 대적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소년으로서 양들을 그 맹수들에게 지키려면 그 맹수들을 오지 못하도록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뭔가 장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것, 어린 소년도 할 수 있는 물매를 할기야장창 연습했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을 반복해서 그런 훌륭한 실력을 갖게 됐어요. 다른 목동들은 아이고 내 팔자가 뭐 이 목동으로밖에 안 이런 팔자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서 시간만 나고 낮잠 자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 짬짬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게 언제 빛을 발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이 가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그 자기가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너희 중에 제일 강한 놈이 나와서 나하고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니까 나와 상대할 놈은 나와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리고 그때 다윗이 가서 그것을 보고는 분개심이 올라. 아니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이방인에게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울 왕에게 막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옆에 그 형들이 비웃었어요. 사울이 하도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 벌벌 떨기만 하고 나서지 않으니까 구여지책으로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그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는데 다윗 왕이 그 갑옷을 입으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갑옷이 너무 무거워. 다윗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양을 칠 때처럼 그저 막대기 하나 또 제구에다가 그 조약돌 5개 그것만 들고서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 조그만 애가 뭐 가서 골리앗에게 아마 한 주먹 그냥 목이 비틀려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도 혹시 하고 이제 주시하는 거죠.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더니 저쪽에서 골리앗이 아무도 안 나오다가 어린 소년 하나가 예쁜 소년 하나가 걸어 나오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내가 개냐? 목에?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내가 그냥 목을 비틀어서 그냥 무기도 쓸 거 없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그러고 하려고 다윗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하는 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까이 뛰어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 하고 던졌더니 그 물맷돌 하나가 뿅! 하고 나니까 그 큰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확 박혀버렸어요. 지 아무리 큰 힘 있는 장수라도요 급수에 가서 조약돌이 칵 박혀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고목이 쓰러지고 와야! 하고 넘어졌어요. 그걸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와! 블레셋 군대들은 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가까이 다가가서 골리앗의 옆구리에 찬 단검을 두 손으로 쫙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몸을 그냥 찔러서 이야! 하니까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블레셋 군대 아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이 나가지고 확 달려들어서 블레셋 군대는 막 쳤어요. 블레셋 군대는 걸음 하나 살려다가 다 도망가고 죽고 대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다윗이 정계에 입문하는 관문이 되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이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언니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된 이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대오의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그 신앙생활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득죄하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요셉의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젊고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엉큼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동침을 하려고 요셉에 가서 자꾸 꼬리를 치고 하지만 요셉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쳐다보지.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볼 일이 있으니 오라고 불러놓고는 옷을 꽉 잡고서는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면서 막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급한 길에 옷을 탁 벗어던지고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민망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역으로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수시로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니까. 우리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대소사를 내게 맡겼으나 금하신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여 내 주인과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보디발에는 아무도 몰래 우리 둘이 살짝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문이 코람데오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제막당을 열심히 온 가족이 함께 나오고 또 가정에서 가정연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생명샘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다 코람데오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 조나단 에지워즈의 가문과 같은 그런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